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이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누군가를 엄청 온전하게 신뢰를 하면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지 않죠. 호기심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움이나 걱정 가운데에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이나 소조나 걱정이 없는 가운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계속 걱정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연약한지라 큰 풍랑을 보고 갑자기 차가 달려들면 깜짝 놀라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그 무서움과 그 풍랑과 그 다가오는 그 차가 자기를 주저앉게 하거나 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요. 왜?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선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담대하느냐 불안하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갈 수 있어요. 세상 말로 심하게 말하면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차피 갈 때는 빈털터리로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데 그래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이게 우리 안에 결렬한 믿음을 주어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렵지 않아요. 결국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 어디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애들은 그냥 해맑고 기분 좋은 거예요. 학교 수업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 과자를 좀 싸갈 수 있다라는 것.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자꾸 예배 안 드리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다 누구 얘기 들어요? 온통 사람 얘기만 들어요. 사람 얘기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거의 100%다 인본주의예요.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생각을 짜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잔뜩 들으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왔으면 그걸 다 가지서 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단단히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생겨요. 그러면 담력을 얻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갑자기 뭐 큰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무엇이 안정이 되었다고 담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담력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고, 이게 담력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미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어렵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하세요.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미혹당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해서 어느 자리에 인도했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이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순종도 어려운데 순종해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 자리에 계속 다른 데로 인도하기 전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훨씬 어려워요. 훨씬. 제가 예전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저도 이제 거의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살았죠. 근데 제가 제 신앙으로 고백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평일날에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장만 보고 자자 하고 사도행전을 폈어요. 근데 사도행전이 저에게 너무나 흥분과 떨림을 주는 거예요. 한 장이 두 장 되고 두 장이 세 장 되어지고다가 결국에는 다 읽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왜 흥분이 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병든 자가 낫고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간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져서 가정교회가 생겨지고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내가 믿고 증거할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학교에서 막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친구들한테. 교회를 다닌대요. 너 진짜 믿어? 교회 다니는 거가 믿는 거가 다른데 너 믿어? 학교에서 막 전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 사도행전에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대단히 짧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막 이런 막 역사들만 봤는데 가만 보니까 역사보다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핍박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막 극적인 사건들, 일들만 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극적인 사건들, 병이 낫고,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간과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갔어요. 9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은 텐트예요. 천막이에요. 즉 언제 이상할지 모를 정도로 유목민들이 준비할 때, 떠날 것을 늘 준비하고 살 때, 그게 장막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대요.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삶이 늘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딱 왔을 때, 그 가나안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맛본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 맛본 게 기근이었어요. 기근. 다 정리하고 우루를 다 정리하고 출발했어요. 가다가 쉬다가 얼마나 많이 밥 먹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입니까? 알려주셨겠죠. 갔어요. 마침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딱 가니까 하필 그 해에 그 시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 삼는다면서요. 많은 거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죠. 그런 얘기 최근에도 들었어요. 어느 분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사업을 한 거예요. 지금 너무 경기가 좋고 이 분야가 너무 잘 되니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기가 확 어려워졌는데 이 시기가 되면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안 풀렸어요. 같이 제안했던 그분이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 것 내일감도 많으니까 넘겨주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미안해. 이렇게 될지 몰랐어. 인간들은 이런 경우 많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보면 잘 될 것 같아서 믿고 따라갔는데 아닌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 이렇게 될지 몰랐어. 이해도 돼요.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았겠어.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 미안하다. 나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올지 몰랐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일부러 딱 그 해에, 기근이 있는 그 해에, 보통 때는 늘 풍요로웠던 땅이에요. 먹을 것이 넘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하필 그 해에, 기근이 있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 순종도 어려운데 순종해서 어느 자리에 딱 가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응? 내가 있었던 곳은 그냥 늘 황량한 곳이었는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가면 그냥 고생하지 않고 니나노 하면서 살겠지. 이걸 기대하고 딱 가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딱 맞닥뜨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가끔 믿고 난 다음에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술술 풀리는 경우는 보니까 되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분이거나 또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가 풀려요. 그런 건 쉽게 얻어요. 그런데 매우 가치 있고 우리를 진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면 제일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겪는 어려움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처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전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이 딱 온 거예요. 그냥 우주에 살았으면 기근 안 만났겠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했겠죠. 근데 기근이 딱 오는 그 순간은 이제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요. 그 고난이 뭐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제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절대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정말 값진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은 반드시 어려움 이후에 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하나의 큰 흔적을 남겨가지고 나무의 나이테처럼 내 삶에 이 흔적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가만 보면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세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게 얻는 것은 귀하게 느껴집니까? 인간이 간사해서요. 힘들지 않게 얻어지는 것은 귀한지를 몰라요. 언제 알아요? 그게 없어지면 알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을 보면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배우자에 대한 것, 자기 건강에 대한 것. 우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큰 고생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없어지면 그때 가서 울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알아요. 우리는 고생하지 않으면 별로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고생해서 얻으면 엄청 귀한 줄 알아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했어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3년, 5년 갔어요. 막 애달다가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정말 귀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엄청 귀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거 가지고 저렇게 애달프면서 고생했을까? 뭐하러 그때 저렇게 내가 마음 졸이면서 이거 얻으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을까? 후회를 해요. 우리는 고생을 하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간의 그 고생과 힘든 것들은 때로는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 없는 것들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신앙 가운데 겪는 고난은 100% 전부 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기근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한 번도 겪지 않은 걸 겪었다. 이것은 뭐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가장 가치 있는 거 주시려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암초예요. 기근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고백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 훈련시키려고, 내가 너 믿음의 거목 만들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살아있는 산 증인 삼으려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네 이름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여기세요. 아니, 감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원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얘기해요.
환란이 오는데 제 정신은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 믿음의 원리를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아, 이것은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날 신앙을 성장시키시려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구나.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잠 못 자지만, 지금은 때로 불안하지만 이 시기만 견디자. 하나님께서 나를 산 증인 삼으실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내 내지, 뭐가 내지가 되어져 있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원래 나는 겁쟁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신앙적인 이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대범함이 나오는지 자신도 놀랄 그런 반응이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불러서 역사를 맡길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기근을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기근과 어려움을 예상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떠나가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자 떠나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점점 남방으로 이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옮기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조금 더 옮기고, 조금씩 살만한 길로 옮기다 보니까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내를 뺏기고 큰 어려움을 당해요. 먹는 건 좀 없어서 살 수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아내를 뺏기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아내를 뺏기는 상황까지 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왜 고생해서 간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이집트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그냥 머물지 않고 이집트로 갔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근일까요? 믿음이 떨어져서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해서일까요? 믿음의 친구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그래요. 침묵하셔서.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때는 말씀하셨어요. 왔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문이 없어요. 찾아가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 침묵 때문에 아브라함이 간 곳이 이집트였어요. 만약에 침묵하지 않고 아브라함아 이 기근은 1년짜리야. 버텨. 그럼 버텨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누구야 너 그거 3년만 버텨. 버텨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몇 년만 버티면 크게 부부하실 것 같아요. 몇 년 사인을 줬대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심 한 10%, 20% 은근 기대를 해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어요. 웃기죠? 믿지는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주시거든. 몇 년에 안 주세요. 너 몇 년만 고생해도 얘기 안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 누구누구야 너 몇 년만 참아. 그러면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할 수 있어요. 훨씬 더 그 자리에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럴 때에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입을 닫으세요. 침묵하세요. 너무하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은혜도 주시고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알려주셨는데 가장 힘들 때에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시거나 정말 좋은 것을 주시거나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침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아무 말씀 없으실 그때 그 시기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큰 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기근을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자기 꾀로 막 머리를 써가지고 살 궁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아내로 얘기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땅에서 일부 다처제니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무리의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처럼 보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또 반절은 맞거든요. 진짜 누이 친척이니까. 그런데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은 없어요. 빼앗을 수 없는 이유도 없어요. 아내를 지참금 주고 가져갔는데 명분도 없어요. 아브라함 할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내 돌려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를 찾아주세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일용할 양식 문제로 이동하진 않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신앙을 떠나가진 않아요. 먹는 문제 가지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진 않아요. 침묵이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면 그런 생고생을 못했을 것이고 그 고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였어요. 반대로 이 기근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삭아, 이집트로 가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그 기간을 통해서는, 그 기근을 통해서 이삭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신 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그 기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똑같은 환경인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인데,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목사님 멘트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맞는 믿음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은 다 달라요. 똑같은 기근인데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겐 침묵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1년만 고생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누구는 3년을 고생하게, 누구는 10년을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놓으래요. 죽이래요. 이건 무슨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세요. 근데 침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고 침묵이 올 때,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저에게는.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의 삶에 어려움이 탁 온 거예요. 저는 긴장돼요.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해결이 안 돼. 한 달, 2달, 3개월, 6개월가. 그럼 저는 이제 그 순간이 제게는 가장 긴장되고 가장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로의 순간이에요. 기로의 순간. 신앙이 한 단계 확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정체되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그 기로의 순간이에요. 그때에 어느 분들이 그 시기를 치고 이겨내고 올라가느냐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는 습관이 있고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을 해도 잘 견뎌내요. 그런 분들은. 근데 평소에 겨우 주일 예배만 나오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성경책 덮고 말씀을 라디오든 뭐든지 한 번도 안 듣고 찬송도 한 번도 안 듣고 신앙 서적도 한 번도 안 읽고 즉 주일날 예배 드릴 때의 말씀과 찬송 이외에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살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너무 힘들어요. 못 견뎌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보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아침에 눈 일찍 떠지면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일날 시간 있으면 수요 예배도 오고 구역 예배도 가고 성경책 펴서 읽고 이런 시간대 우리 가운데 평소에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려고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침묵이 올 때 그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펴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구역 식구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몇 달 됐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씩 하세요. 자꾸 보세요. 해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할 수 있으면 차를 타고 움직이실 때 기독교 방송을 자꾸 라디오로 들으세요.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듣고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그래 맞아 고백도 하고 내 아는 창이 나오면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영적으로 주님과 계속된 친교와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잘 이겨내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가서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드리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지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더 예배 자리에 나가세요. 더 말씀 피세요. 더 복음성가 들으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시기를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못한 분들은 한번 크게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릴 때에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때 한번 한 대 탁 맞고 정신 차려서 돌아오는 분이 있고 그때에 진짜 탈수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도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갑자기 이런저런 일로 주일날 빠지게 되고 점점 빠지더니 이제 아예 안 나오게 되는.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가운데 크게 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이 나누어지는 게 어디서 왜 나누어지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 차려요. 아, 내가 그동안 기도 생활 안 했어. 말씀 안 봤어.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신뢰가 밑에 깔려져 있는 분들은. 근데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심해요. 잠깐만. 선하신 분 맞아? 잠깐만. 전지하신 분 맞아?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 진짜 계시나? 여기까지 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점 양발로 있다가 점점 세상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신뢰의 정도가 순종을 낳아요. 그리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이 있을 그때에 힘들고 어려울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좀 저 같은 경우 가끔씩 기도문 쓰거든요. 혼자 기도문 하나님께 일기를 자주 써요. 저는 종종 일기 쓰다가 마지막에 부분에서 기도문을 써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문을 홀로 가면서 혼자 기도 많이 해요. 신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가끔씩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도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기브 앤 테이크 사고가 생겨요. 세상적인 사고가 있으면. 그럼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병이 생겨요. 섭섭병. 서운함.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인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니죠. 그때 생각을 돌려먹고 고쳐먹으면 다시 원 궤도에 올라와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장 신뢰할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속성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주십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돌아가셔서 평소에 성경책 보시고 찬양 들으시고 시간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시간 있으면 사람들과 수다 떨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당황해서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때 한번 된통 당하고 돌아온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까지요. 3대를 구절 보시면 3대 동안 장막에 거했어요. 축복의 땅이면 자손에게 줄 땅이면 큰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3대 동안 텐트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다음에 30년,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고 나그네에 살게 했어요. 첫 소유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아내가 죽었을 때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막벨라구를 돈 주고 사요. 그게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유한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시기가 30년, 40년간 계속됐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한 10년만 계속 그 자리에서 해보세요. 전문가 되잖아요. 30년을, 40년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란 게 뭐예요? 성을 바랐어요. 성을. 바라다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인데 적극적으로 바라는 강조예요. 근데 뭘 바랬습니까? 성을 바랬어요. 이 성은 캐슬이 아니에요. 이게 시티예요. 시티. 마을. 도시. 어떤 도시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도시를 바랬어요. 누구로 구성되어진? 자기와 자기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도시를 바랬어요. 주석책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아브라함이 바란 것이 성이 천국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조금 이게 무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천국을 바랬을까? 저는 그렇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도시를 이룰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경험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손들 통해서 큰 도시를 이루는 것도 아브라함 때에는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걸 믿었대요. 왜 불가능합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75세에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켰다. 큰 민족을 일으켰대요. 그 다음에 85세에 또 부르십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세봐라. 깨끗한 하늘의 별들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어요. 막 쏟아져요. 그 별들이. 세봐라. 못 세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게. 얘기했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예요. 85세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저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조금만 이성을 생각하면 자기 때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애를 낳아도 10쌍둥이, 20쌍둥이 낳을 수 있어요? 85세인데 자기 때 잘해봐야 한 10명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때의 큰 민족을 못 이루어요. 언제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때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이스마엘 보고 이삭 보고 또 다른 구두라 후차를 통해서 6명 얻어서 총 아브라함이 얻은 자녀는 8명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떤 손자를 볼 수 있겠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얘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큰 성을 이룰 거야. 이것을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 시작을 뭘로 봤어요? 이스마엘로 보고 사실은 이삭으로 본 거예요. 이삭 한 명. 이 한 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그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신뢰를 낳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낳게 했어요.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재해석한 게 아니라 현실은 무시하고 말씀만 신뢰했어요. 그러자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자 그 자리에서 애를 써가지고 힘써서 이룬 결과가 이삭 한 명인 거예요. 이삭 한 명. 겨우 이삭 낳았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수고해서 낳은 게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보면서 뭘 봤어요? 나중에 큰 도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자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자 그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게 됐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선 구매 후 지불이지요. 세상은 먼저 구매하고 돈을 내요. 물건 보여주고 산 다음에 돈을 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방식은 선 지불 후 구매래요.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물을 치니까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갈라져요. 갈라진 다음에 길이 생긴 다음에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담그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세요. 처음에 순종했어요. 얼음이 와요. 기근이 생겨요. 계속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매우 작은 거에서 시작되어져요. 저 오늘도 오 목사님 멘트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설교를 봤나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이 핵심들을 이렇게 얘기하시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그냥 그 자리에 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작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럴 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열매를 주세요. 근데 그 열매가 내 가운데에 소망을 불러일으켜요. 이 믿음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다시 견디게 만들어요. 그 기간이 아브라함이 30년을 작정하고 견뎠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올해만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올해만 견디는 거예요. 올해만 견디는 거예요. 견디다 보니까 이게 30년, 40년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오늘만 사세요. 신앙이 안에서. 또 내일이 왔으면 새로운 그날, 오늘만 사세요. 매일매일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작은 것들을 통해서 작은 결실들이 한 개 한 개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어느 날 폭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어요. 미래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최윤식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에 의하면 증가형 강화 피드백 원리가 있대요. 증가형 강화 피드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에너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면 어느 임계점을 통과한 이후에 갑자기 엄청난 에너지로 확장된대요. 계속 영향을 주면 어느 임계점, 우리 이게 컵에 물이 담겨져 있을 때 찰랑찰랑해도 안 넘치는데 물 한 방울 탁 놓으면 막 퍼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임계점이잖아요. 하다 보면 시기는 모르겠지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으면, 신앙으로 말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하고 퍼질 때가 있대요. 이것을 하나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대요. 오히려 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일은 쉽게 보죠. 큰 일은 어렵게 보죠. 반대로 얘기해요. 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분 얘기대로 하면 임계점에 계속 에너지를 주면, 계속 우리로 말하면 믿음에 순종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순종하면, 계속 성실하게 일하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은 저절로 된대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작은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지 이루어질 수 있대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느 집사님에게 미국 현지 교회에서 그 교회 히스토리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좀 할렘과 같은 곳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사는 곳이에요. 막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요. 근데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왔던 분들이 다 나갔대요. 이분도 있다가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까 고민 여러 번 했대요.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계속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도울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어떤 게 생겼냐면 이 흑인 특유의 그 열정을 본 거예요. 합창단을 만들어 볼까?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잘해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점점 부흥하게 되어지고 커지더니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가 엄청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우연찮게 제가 인천공항에 갔다가 그분들을 만난 거예요. 한국에 딱 온 날 만났어요, 제가. 그분 알아보고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거기 사람이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 한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딱 그날 만난 거예요. 제가 그 교회도 갔어요. 그분과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합창으로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 그런 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붙잡을까?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다 보니까 합창단을 만들었고, 하다 보니 자리가 잡혔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하다 보니 소문이 났고, 하다 보니까 부흥하게 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큰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이건 지금 사실 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작은 일이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오늘은 은혜 받을 때 하루 하기 쉬워요. 신앙인답게. 일주일 하긴 조금 어려워요. 한 달 하긴 진짜 어려워요. 공부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해요. 너 지금 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인내의 훈련이에요. 인내의 훈련.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서 혼자 씨름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 양육하는 것, 이거 최고의 사역이에요. 알고 계세요? 가끔 엄마들이 그러죠.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보고 있대요. 아무것도 안 하긴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몰라요, 이거를. 직장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사역과 무궁무진한 훈련의 장이에요. 계속 양심에 씨름해야 되고, 별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뭐 상사든 밑에 직원이든 별별 이야기를 다 내가 어떻게 걸러내야 될지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장인데요. 우리의 가정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식구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공동체예요. 그죠? 가장 많은 상처도 받고 가장 많은 상처도 줘요. 큰 공을 안 들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평생 함께할 동역자에도 우리가 만나요. 쉽게 만나고 쉽게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샬롬교회,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미래인지 아십니까? 그냥 시끄럽게 떠드는 꼬맹이들이 아니에요. 세가족으로 온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잃었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있는 일, 작은 일입니다. 큰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길 원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하세요. 계속. 그때 기근도 와요. 침묵도 겪어요. 어떨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많은 배움을 얻게 되고,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보게 되어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전 분명 최고로 믿고 정말 이것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이번 주만, 그리고 그 다음 주만 계속 이렇게 우리 가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약속은 신뢰하고 나갈 때 거기서 도출되어진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을 바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힘써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 살아봤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여기저기 쥐어 터지고 나와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감사하고 복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때로 큰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을 얻고 담대한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자리임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최선 다하기 원합니다. 절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해봐야 달랑 자녀 하나 낳는 이삭과 같이 조그만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할 때 낙심하지 않는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